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스라엘 땅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주 어두움과 암담한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어두움과 불안한 시간이 한두 해가 아니라 400년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지 않고,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 기간을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습니까?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또 이스라엘 땅을 지배를 하게 되고, 그 다음 페르시아 이후에는 또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제국이 또 이스라엘 땅을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집트가 또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리아가 지배를 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는 이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땅을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어둠의 시간 동안 온갖 주변의 민족들의 이 지배를 받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메시아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월이 너무 길다 보니까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당시인 그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던 이 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으로 세워져서 그 동로마 제국이 망할 때까지가 몇 년이냐면은 1500년의 기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로마라는 국가가 생성이 되어서 이 제국화되기 전까지 합치면은 2200년이나 이 로마라는 나라가 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상에 이 2200년을 지속하는 그런 국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그 대제국이 로마를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로마의 역사 가운데 그 로마는 처음에는 여러 이제 지도자들이, 귀족들이 함께 이제 다스리는 그 원로원 정치를 하고 공화정을 했어요. 국민들의 대표가 나라를 다스리는 공화정을 했는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이사 아구스도, 이 케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이 그 집권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안토니우스라든가 이런 정적을 모두 제거를 하고 모든 권력이 그 로마의 아구스투스 한 사람에게로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구스투스라는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이 이제 옥타비아누스죠. 옥타비아누스인데 그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그 칭호를 이제 그 붙이는 거죠. 그 이제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칭호가 뭐냐 하면은 숭고한 자, 존엄한 자,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곧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로마 백성들은 그 로마 황제를, 이 모든 권력이 한 사람 손에 들어가 있는 이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릅니다. 퀴리어스 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야말로 이 로마 황제가 온 세상의 주인이 된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시는 1절 말씀도 보면은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그 아우구스투스의 이 명령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천하로, 천하가 뭡니까?
하늘 밑에 있는 모든 민족이죠. 모든 세력이죠. 그러니까 천하로 호적하게 다 호적하라 했으니,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의 이 명령은 뭐냐면 천하를 움직이는 그런 명령이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 주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이제 주님께서 오시게 되는데, 그 주님께서 오시는 그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아우구스투스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정말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창조주로서, 온 세상의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누가 오시냐? 진짜 주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로 다 호직하게 하니까 이 뭐냐 하면은 그 넓은 대제국을 이제 형성을 했으니까 그 나라를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 세금을 걷기 위해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호적을 하게 만드는 거죠. 뭐 거기에 빠지면은 살아갈 수가 없도록 그렇게 호적을 한 그런 이제 제도를 이제 실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에 2절에 보면은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이 구레뇨라는 사람은 뭐냐 하면은 그 역사책에 나오는 키레니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이 시리아 지역, 그러니까 이쪽 동쪽 지역을 다스리도록 그 허락을 받은 총독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까지 다스리냐 하면은 시리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도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 그때에 뭐냐면 이 호적이 하도록 그렇게 영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은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고향으로, 그러니까 한국도 전에 이제 그 우리 위에 분들은 다 그 한국에서 이제 그 군대 가기 위해 신체 검사를 받으려면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자기 호적지로 가야 돼요. 주소지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호적이 저 시골이면은 시골에 가서 신체 검사를 받고 징집을 해서 이제 군대를 보는 그런 이제 그 시절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다 자기의 이 원적지로 가가지고 호적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이 그 로마의 역사라는 것이, 그러니까 로마가 그 대제국이 그 형성이 되고 모든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그때는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평안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감히 로마한테 대항을 해서 뭐 이렇게 대적을 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국가도 없고 세력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마치 어떤 그런 그 평화냐 하면은 그 넓은 벌판에 아주 싸나운 사자가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동물들을 잡아먹고는 그냥 잠이 들어가지고 잠자고 있는, 그때 뭐냐 하면 이루어지는 그 초원의 평화 같은, 언제 또다시 이 참 무서운 그러한 평화가 깨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호적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뭐냐 하면은 그 로마의 이 그 강한 세력, 그리고 그 아우구스투스의 그 집중화된 그 권력 하에서 이 그 역사가, 이 성경의 이 그 초점이 어디로 옮겨졌냐면은 이스라엘 땅, 그리고 저 갈릴리 그 시골에 거기서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제 그 역사의 초점이 옮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이 요셉이 이 마리아와 함께 이제 그 호적을 하러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만왕의 왕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하나님의 이 역사의 초점은 강대한 로마 제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강한 어떤 그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골에서 순수하게 자신들을 지키는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역사의 초점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죠. 그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그걸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에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녀가 잉태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은 처녀로서는 무서운 그런 일을 이제 당한 거죠. 그리고 요셉의 입장에서도 그 약혼한 그 정혼한 그 마리아가 자기하고 관계가 없이 그 아이를 가졌다는 그런 이제 그 정말 어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그런 이제 그 일을 맞이한 거죠. 그러나 그 자기가 원치 않던 그 어려운 그 상황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게 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그 역사의 초점이 아주 세상적으로 강한 데나 아니면은 큰 데나 그렇게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이 시골에 있던 나이가 돼봐야 몇 살이나 됐겠어요. 열몇 살 됐지 않겠습니까? 그 처녀의 몸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으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그 예언하고 말씀하시기를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상이 집중하지 않는 그 한 시골의 요셉과 마리아라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헌신케 하는 그런 개인의 이 그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들어오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에게 집중을 하지 않고 세상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이라고 할지라도, 내 인생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이 헌신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시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데 서임을 받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마리아도 저항을 했죠.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한테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때 마리아에게 천사가 하는 얘기가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러한 헌신의 삶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그러니까 이 만삭이 된 거죠.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한 350리, 400리 떨어진 다윗의 고향인 다윗의 고향이 어디죠? 베들레헴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그 뜻이 뭐냐 하면은, 베트라는 것은 집이란, 레헴은 뭐예요? 떡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뭐냐면 거기가 떡집이라는 얘기예요. 떡집. 그리고 거기는 뭐냐 하면은 다윗의 고향이죠. 이세 아들 다윗이 양을 키우고 자랐던 그 땅이 베들레헴 땅인데, 거기가 뭐냐 하면은 이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니까 거기가 이제 원적지니까 거기로 가서 이 만삭인 마리아의 몸을 가지고 함께 이제 거기를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까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런데 거기에 있을 동안에 해산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이제 출산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통해 가지고 그 미가서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온다고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우구스투스가 호적을 하게 하고 그 로마가 강대국을 이루고 모든 권력이 한 사람으로 집중되는 그러한 이 시대 상황을 통해서도, 인간 역사를 통해서도, 그 가운데도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메시아 탄생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 우리 개인의 어려운 역사를 통해서도, 그리고 이 세상에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고 아니면은 무자비한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또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이 역사가 한쪽으로 그렇게 집중이 된다고 해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오늘 그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처지나, 그리고 이 세상에 이 흘러가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몸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귀한 역사가 이루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성탄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은 단 한 번이죠. 그 일이 일어난 때가 이 세상의 권력이 가장 강한 때고, 그리고 이 세상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런 권력이 행세를 하고 있을 때, 그걸 뚫고서 하나님께서 어린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이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게 되신 것처럼 이 대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성탄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워드리고 그 대제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룸 하나, 방 하나 내어줄 수 없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만약에 주님께서 오시면은 과연 이 세상은 주님께 방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인지, 그리고 우리 마음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주님의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당시에 그 대제국 가운데 오시는 주님께 방을 내어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지금 그런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께 우리의 몸을 헌신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탄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세상이 주님을 거부하고 박해하였지만은 주님께서 그 어려움을 뚫고 요셉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말 구유로 주님께서 오신 것을 기억해 하시고 이 세상이 주님을 향해 방을 내어드리고 우리 자신들이 주님께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